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오늘로써 철로역정 이제 우리가 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7번째예요, 그죠? 그리고 벌써 6월입니다. 이제 올해 시작한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됐어요. 자, 이 책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할까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 노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천 주인공 이름이 뭐죠? 크리스천입니다. 네, 답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 크리스천은 고향인 이 멸망의 도성이라는 곳에서 자기 손에 있었던, 지금까지 읽지 않았었던, 그러나 자기 손에는 있었던 이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동시에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이 메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크리스찬의 유일한 소원은 등에 메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앞에 있는 스피커 좀 줄여주십시오. 너무 정신이 없어요, 소리가. 앞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스피커가. 자, 그래요. 크리스찬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등에 메어져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 자, 근데 이게 소원이라는 얘기는 이 짐을 내 힘으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짐이 안 내려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저기에 가면은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가면 당신은 짐을 벗을 수 있다라고 알려줘요. 이제 그게 철로역정의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상황을 거쳐서 드디어 좁은 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그는 드디어 예수님의 뭘 만나요? 지난주에 들었죠. 십자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죠? 어깨 위에 있었던 짐은 죄의 짐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벗겨지지 않았던 이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 서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벗겨졌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 곧 죄사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얻은 이야기까지, 십자가를 만난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크리스찬의 소원은 뭐였어요? 아까? 죄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죄의 짐을 드디어 벗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이제 짐을 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원해왔던 소원을 드디어 이룬 거죠. 그런데 여러분, 책은요 안 끝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철로역정 책인데요. 지금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 요만큼입니다. 4분의 1 정도일까요? 많이 남았어요. 자, 왜 그런가? 십자가를 만났으면 다 해결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죠? 천로역정입니다. 그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철로역정의 진정한 시작인 겁니다. 자, 이 책의 작가인 존 버녀는 지금부터 가게 되는 이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서 가는 지금부터의 길을 무슨 길이라고 부를까요? 좁은 문을 지나갔으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겠죠. 자, 좁은 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로 나아오는 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아가는 좁은 길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죽을 듯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만나기 전보다 더 큰 고난들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또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언젠가 만났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이 무뎌질 정도로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진짜 경험을 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였었는데 이 찬양을 듣는 중에, 수련회 가서 막 말씀 듣다 은혜 받은 건 아니고요, 이 찬양을 듣는 중에 복음이 갑자기 제 마음속으로 막 밀려 들어왔어요. 제가 복음을 찾으려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이 평생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밀려 들어왔어요. 너 벅차고 그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막 진짜 그 자리에서 그 수련회에서 마치고 들어오는 버스 아니었는데 진짜 남들 볼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버스 맨 뒷자리에 누워가지고 막 쩔쩔맸었어요. 예. 그 감격 또는 충격이 말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그 달라진 모습은요, 말로 못할 정도입니다. 예.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욕을 참 잘했거든요. 찰지게. 예. 주님 만나기 전에요. 정말 욕을, 저희 그 반 아이들이 저의 욕을, 새롭게 만들어낸 욕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정말 욕을 참 좋아하고 잘했었는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랬었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 욕설을 듣기만 해도 뭐 구토가 나는 거예요. 몸이 안 받아주는, 진짜 이게 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분명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사건이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긴 했어요. 근데 벌써 이게 30년 전의 일이거든요. 올해가 딱 30주년입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30년 전 일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사실 기억이 안 나고 그때 같은 반에서 공부도 안 했지만은 하여튼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때 감정이나 흥분,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압니다. 네. 근데 사실상 당시에 진짜 막 흥분,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열심을 했었던 그런 열정은 지금은 많이 이제 희석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집사람한테 죄송하긴 한데 결혼 생활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결혼 생활 처음 할 때 막 결혼해야겠다고 마음 먹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런 뜨거운 건 없어요. 네, 그냥 사는 거지, 그죠? 그냥 네, 이런 반응은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건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자꾸 말하면 꼬일 것 같아서, 그죠? 그나마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믿음의 길에서 떠날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어릴 적에 같이 막 열심히 기도했었던 그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 동기들, 선후배들, 또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담당했었던 많은 학생들 중에 지금 보면요, 신앙에서 발을 뺀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뭐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목회자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길게 해 나가다 보면은 바닷가에 있는 아기 거북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한 번씩 이렇게 채널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시지 않습니까? 어미 거북이들이 내륙 쪽으로 막 올라가 가지고 진짜 수백 개의 알을 낳잖아요. 그럼 막 파묻어 놓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알들을 막 까고 수많은 새끼들이 정말 바다 그 모래사장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북이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어느 방향으로 가요? 바다로 가죠. 열심히 바다에 도착하면 살 수 있고 바다에 못 도착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막 열심히 가다 보면은 거북이들이 달빛을 뭐 의존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요즘에는 그 여행지 뭐 이런 데도 많다 보니까 여러 불빛들이 많아가지고 거북이들이 현혹된대요. 달빛을 쫓아가야 되는데 엄한 데를 막 가는 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륙 쪽으로 오히려. 또는 뭐 다른 뭐 새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또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거북이들이 출발을 했는데 막상 바다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냐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은요, 바로 그 실체를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때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가? 이에 해당하는 여러 군상들을 차례대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들은 천박, 나태, 거만 그리고 헐의 위선 이 두 부류입니다. 뭐 좋은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하나도 없죠, 그죠? 자, 두 그룹인데 이 둘은 정확히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어떻게 반대냐면은 담을 넘어서 나가느냐, 담이에요. 담을 넘어서 나갔느냐 아니면 담을 넘어서 들어왔느냐 이렇게 다른 차이입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담을 넘어서 나간 사람들 얘기를 해보죠. 이게 천박, 나태, 거만이란 사람들입니다. 자,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만나고 지나가서 바로 이어지는 좁은 길에 이제 들어섰는데 그때 처음 만난 세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만났다기보다는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길 담장이 있으면은 좁은 길이 있고 그 담장이 있으면은 그 바깥쪽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잠자고 있어요. 사진 보이시니까 보이시죠? 예, 자, 길 담 있죠? 담 바깥에 보이는 세 사람 보이십니까? 예, 저렇게 누워 자고 있어요. 세상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뭐해요? 일어나라고 막 깨우고 있죠,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이를 깨웠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들도 분명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한때 십자가를 만났고 죄짐 벗는 경험과 감격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담을 넘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그들의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놨다라고 했어요. 채워놨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쇠고랑을 채워놨을까요? 꼼짝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왜 발목을 묶어놨는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 우는 사자를 위해서 제물처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잠든 신앙이란 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흔들어서 막 깨우려고 해요. 이보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당최 깰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에 이 잠결에 사람들이 한마디씩을 하는데 이 말들이 그들의 성품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 첫 번째 사람 이름 뭐라 그랬어요? 천박이라 그랬죠.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전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자요. 이게 천박이에요.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천박함이 드러났습니다. 영어로는 simple이라고 하는데 simple, 단순하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괜찮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별일 없더라고. 이게 심플이에요.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내 경험으로. 우리로 치면, 신앙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내가 주일 예배 빠져봤는데 딱히 벌 안 받더라고, 11조 헌금 안 했는데 돈만 잘 벌더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와가지고 깨웠어요.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잤습니다. 괜찮겠지.
별일 없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뭔 일이 있었나? 괜찮겠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3번 저주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잠들면 얼마나 더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입니다. 이 번역자는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심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천박하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단순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천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런 신앙을 안 좋게 받는지를 보이는 거죠, 그죠? 경험에 의존하며 잠들어 있는 신앙,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모른 척하는 그 태도를 천박한 신앙생활이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예, 괜찮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박과 같은 급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두 번째 사람 이름이 뭐죠? 나태입니다. 나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한 문장 때 이야기하고 다시 자요. 전 조금 더 자야겠습니다. 좀 더 자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니 내가 뭐 계속 자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더 자고 일어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좀 더 자면 안 됩니까? 투덜댄다면 그에게 해줄 말이 있죠. 성경 구절이 있죠. 뭡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보세요. 어느 때까지 잠을 자냐라고 하는 얘기는 깨운 지가 얼마나 됐다는 얘기예요? 한참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좀 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더 했는데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한참 지나가 버렸어요. 부끄러운 말씀을 새벽 기도 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잠을 못 깰 때가 있습니다. 5시 반이 예배잖아요. 제가 4시 한 40분쯤에 이제 시간을 맞춰 놓는데 삐리리 울립니다. 몇 번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시간을요. 삐리리 첫 번째 울립니다. 어떤 생각을 하나요? 좀 더 자자 하고 끄고 잡니다. 좀 이따 또 울려주겠지. 한 3분쯤 돼가지고 삐리리 울립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더 자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시 한 30분이 돼가지고 늦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좀 더 때문에 어느 순간 망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목사님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좀 더 예배 좀 쉴게요. 좀 더 있다가 교회 나갈게요.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9년 됐잖아요. 9년 전에 좀 더 했던 사람 지금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거만입니다. 거만하게 막 거듭립니다. 아니 사람들 다 제각각 사는 거 아니야?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잖소.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가던 길이나 그냥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만하죠, 그죠? 교육자들이요, 교인들 권면할 때에 어떤 분들한테 한 번씩 듣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교인들도 다 자기 삶들이 있는 건데 교회만 중요한 양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본인들의 이제 입장을 내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거만은요 딱히 남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귀를 딱 막아놓고서는 내가 할 말만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박, 나태, 거만 이 세 사람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고 있다가 크리스찬이 경고했던 것처럼 결국 우는 사자에게 발각되겠죠. 그제서야 도망하려고 하겠죠. 큰일 났다. 근데 뭐가 있어요?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도망도 못 가요. 결국은 사자에게 갈갈이 찢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목사님 제가 방학생활 좀 할게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방학이 아니에요. 베케이션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영혼을 극한 위험에 방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도 종종 천박해지고 나태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이 이름들이 남의 이름이 아니고요, 종종 우리 자신의 이름이 되곤 합니다. 한때 분명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죄사함의 기쁨도 누렸고 첫사랑의 뜨거움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면 그때를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손들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는 천박, 나태, 검한 일 뿐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뜨거웠어. 나도 옛날엔 열심을 냈었어. 그렇게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요, 열정도, 또 기도도, 헌신도, 감사도, 예배도 아무것도 없이 천박하고 게으르고 거만한 채로 잠만 자는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나는 이러한 악한 본성을 거스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잠자는 거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죠? 계속 더 자고 싶은 거 우리 본성이잖아요.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른다는 게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비장했는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요. 여러분, 죽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죠? 죽는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더 둘러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매일 죽는 듯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서요?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쳐서.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순종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쳐야 복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남한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된다는 거. 좀 더 자지, 좀 더 자지. 그렇게 된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보세요. 이 세 사람을 누가 깨웠어요? 크리스찬이 깨웠잖아요.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지나갔거든요. 아유, 저렇게 잠들면 어떡해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나중에 보면 크리스찬도요, 똑같이 잠에 빠집니다. 이 좁은 길을 조금 가다 보면요, 곤고의 산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산의 다른 이름은 고난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림 보시죠. 저 그림 보세요. 저 경사를 보십시오. 이 산을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경사 어때요? 45도보다 좀 더 높죠, 그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막 팔을 막 가지고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어 올라가듯이, 이게 길인가 싶은데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힘겹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고난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고난 속에서 몸도 마음도 점점 지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중간에 정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정자를 발견하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좀만 쉬자. 그리고 쉬는데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어요. 조금만 눈 붙여야지 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드는 사진 보이시죠? 여기 잠든 겁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저런 자세로 주무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못 깨요. 이러고 못 깨요.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면서 심지어 손에 소중하게 뭘 들고 있었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를 항상 들고 읽고 힘을 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려 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이 두루마리 두고 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다행히 저렇게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이제 말씀을 전해줍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말씀을 듣고 번뜩 깨어나서 가는데, 사실은 이게 누가 들어야 되는 말이었어요? 천박, 나태, 거만이 들어야 되는 말을 크리스찬이 들은 거예요, 그죠?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들 잠든 신앙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오거나 여러 상황들이 닥치면 나 역시도 언제든지 잠자는 신앙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잘했고 한때 열심히 했어도 지금 잠들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와 함께
제가 까먹어서 본 거 아닙니다. 까먹었나? 네.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준은요, 적당히 살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을 따라 깨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적당히 주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가 되면 끝나는 시간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 끝났어요. 조금 더 할게요. 방금 본 사람들이 좁은 길에 담을 넘어서 나간 부류라고 하면요,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담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문제는요, 좁은 문, 아까 크리스찬은 좁은 문 지나왔잖아요. 십자가 지나왔잖아요. 이들은 좁은 문,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담 넘어 들어오고 있죠, 그죠? 담 넘는 모습이 그닥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죠? 도둑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증거, 바른 어떤 믿음은 없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이 된 그런 케이스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요, 허례와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허례는 이제 포멀리스트라고 형식주의를 말하고요, 위선은 히포크리시라고 외식을 얘기합니다. 뭐뭐 인체하다, 교인 인체하다, 구원받은 체하다, 이런 말이에요. 두 사람은요, 담을 넘어와 놓고서는 크리스찬처럼 우리도 같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함께 좁은 길을 막 걷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요, 좀 이상했어요. 이게 맞나?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은 어찌해서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옵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본문 띄워주십시오. 절도요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당신들은 천국문 앞에 가더라도 절도요 강도로서 쫓겨나고 말 겁니다. 경고를 해요. 근데 크리스찬이 말하니까 두 사람이 짜증을 냅니다. 이것 보시오.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그러는 거요? 지금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 우리도 율법이나 윤리, 도덕, 양심적으로 잘 지키고 산단 말이오. 그리고 똑같이 당신이나 나나 좁은 길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례 위선이 강조하는 거는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 하나 통과 안 했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냐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허례 위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와 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례 형식주의자라고 했어요.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형식은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를 줘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네요. 그래서 내가 집사로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인상도 좋고 윤리적으로도 강직하고 교회에서 인기도 점점 좋아져요. 그렇게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더럭 뭐가 됐어요? 이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뭔가 중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허우대는 멀쩡해요. 야, 이 사람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지. 근데 문제는 어때요?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직분자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그냥 설교 들으면서 좋다는 생각도 해요. 그죠? 참 성도들과 똑같이 생활은 하고 있으니, 좁은 길은 가고 있으니 나도 뭐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하면서 천국문 앞에까지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위선이잖아요. 위선의 또 다른 이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외식을 뭐에 비유하셨냐면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고대 근동에서는 시신을 어디에 안치했습니까? 바위에 안치했거든요. 바위 동굴 이런 데다가 안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바깥에서 보면요, 이게 그냥 바위 동굴인지 아니면 무덤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거나 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에 석회가루를 발라가지고 무덤을 꾸미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이 무덤이란 걸 알아가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서 부정을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석회를 발랐으니까 보기에 되게 아름다워 보였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바위예요. 그런데 이 바위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바위입니다. 왜요?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교인이 이와 같습니다. 겉은 그럴싸하고 겉은 괜찮은데 속은 여전히 죄 문제 해결 못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허례와 위선이 크리스찬에게 우리나 당신이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이 답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과 저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도덕과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제게는요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증거. 첫째 증거는 제가 걸치고 있는 이 옷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 누더기를 벗기시고 새로 주신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 천국문 앞에서 제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제 이마 잘 보시면 표가 찍혀 있는데 제 등에 지어졌던 무거운 짐이 벗겨진 날 성령께서 인쳐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제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제가 십자가 밑에서 받았던 것인데 이건 역시 천국문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면 드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지 않은 당신들에게는 이것 중에 하나도 없으니 천국문을 통과할지 의문입니다. 자, 허례 위선은요 이런 말 듣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불편하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끝. 세 갈래 길이, 가는 길에 세 갈래 길이 나왔는데 이 좁은 길은 직선으로 뻗은 곤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보셨잖아요, 곤고산. 예. 그 길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 길의 이름은 아까 말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임을 알았지만 크리스천은 주저함 없이 이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산꼭대기까지 뻗어 있는 그 고난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 아까 오르던 거 보여주시죠. 5번. 네, 오릅니다. 그리고 오르면서 노래를 불러요.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가 포기할 수냐? 험난하고 피곤해도 내 마음은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로다.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나약하고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자. 지금은 험난하나 마침내는 평안인 이 길을 택함이 오름이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이들은 역시나 방금 담 넘었던 것처럼 편리한 선택을 합니다. 에휴, 산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면은 결국 만나게 될 걸. 그 왜 저렇게 고생하냐? 그러면서 각기 좁은 길이 아닌 다른 좌우의 길을 택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고 합니다. 위험으로 간 사람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가시덤불에 빠져버렸고요.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에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천국 문은 고사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닥치자마자 좁은 길에서 이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 허례와 위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이런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가라지는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가라지가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요, 스스로 자신이 가라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심지어 전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중직자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항상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담 넘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학교 담을 넘어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넘어가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상했습니다. 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박, 나태, 거만처럼 담을 넘어 나가서 잠자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헐의 위선처럼 십자가 없이 담을 넘어 들어와서 걸어가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렸어도 지금 잠들어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도 십자가의 증거가 없으면 끝장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신앙의 중간 점검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도 있고 또한 열심도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이 걸음에 확신과 또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도 있고 교육부서에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깨워 주시옵소서. 잠든 크리스천을 깨워주신 것처럼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각 사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은혜 없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도 없이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이라면 오늘 가슴을 치며 주님 찾게 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뜨겁게 찬양